아침 15분, 당신의 삶을 바꾸는 기적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1년이나 6개월 후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작하는 첫 1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열쇠는 멀리 있는 거창한 돌파구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고요하고 거룩하게 마주하는 당신만의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빛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밤새 쌓인 혼란스러운 소식들을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왜 이렇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지, 왜 마음이 불안한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절제하며 아침을 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위대한 힘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이 그들을 지배하기 전에 먼저 하루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권능으로 이 땅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조차도 하루를 고요함 속에서 시작하는 것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캄캄한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음 속으로 서둘러 뛰어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정렬하고 하루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또 다른 인물,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아침에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아침에 내가 주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그저 되는 대로 행한 영적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준 의도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삶의 변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궤도를 바꿔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며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갈 길을 명확히 보여주시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당신의 아침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시편 118편 24절은 말합니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라 우리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은 단순히 축하하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이 하루, 특별히 이 아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손수 만드신 선물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아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느냐입니다. 당신이 아침을 이길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당신의 집중력을 장악할 수 있다면 당신은 평안과 목적, 그리고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하늘의 속삭임이 여전히 들리고 당신의 영혼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매일 아침 반드시 시작해야 할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시작되는 첫 15분을 바꾸는 것만으로 인생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에게 아침은 그저 정신없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알람을 끄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혼돈 속으로 뛰어들죠. 하지만 하늘은 본래 당신의 아침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의도하셨다면 어떨까요? 그 첫 순간들이 세상의 잡념에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성한 만남을 위해 예비된 시간이었다면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변화, 치유, 명료함, 그리고 돌파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나 그것을 받기 위해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고요한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한낮도 바쁜 일정이 끝난 저녁도 아닌 바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아직 캄캄한 새벽 미명에라고 강조합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굳이 일찍 일어나 아버지를 찾으셔야 했을까요? 그분은 능력이 임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자와 싸워 이기고 거인을 쓰러뜨렸으며 한 나라를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힘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의 목소리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느껴집니다. 그는 아침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사적으로 그 시간을 사수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적들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그의 하나님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것은 게으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이고 아침에 이루어진 순종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아침은 믿음이 형태를 갖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설득하여 포기하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행동하는 것, 바로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침을 거룩한 시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리듬으로 창조 세계를 설계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매일 아침 당신은 어제의 실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일어설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당신의 영혼이 회복되는 순간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것, 즉 첫 열매는 항상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첫 수확물, 첫 헌물.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세상의 압박감보다, 이메일보다, 마감일보다, 심지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내 자신의 생각보다도 당신이 먼저입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가 계속 궤도를 벗어난다면 그것은 아마 당신의 아침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흩어지고
자신감이 흔들리며 평안을 도둑맞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하루라는 전쟁터에 뛰어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것이면서 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분히 잠기지 않고 당신의 일상적인 전투에 임하려 하십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소음을 주지만 하나님은 명료함을 주십니다. 세상은 긴급함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조급함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평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아침 어떤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을 꾸준히 내리는 것이 당신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침 첫 15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삶이 왜 멈춰 있는지 혹은 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완벽한 스케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쪼개고 잠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이 편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었기에 그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이기면 하루를 이길 수 있고 하루를 이기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를 감사와 예배로 시작하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아침 첫몇 분 동안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매일 아침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허용하느냐가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가 감사와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혹시 이 말이 너무 단순하거나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단순히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적, 영적 상태를 재설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위치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당신의 영 안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루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은혜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으며 착고에 채워져 가장 어두운 곳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은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찬양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감옥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문제를 확대하는 대신 하나님을 높이기로 선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영적인 정렬을 이룹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은 열려 있고 부드러우며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쓴뿌리나 시기심, 불평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예배와 연결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00편 4절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를 그리고 은혜의 보좌를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신성한 지침입니다.
이 습관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수년간 깊은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성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상담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았지만 지속적인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멘토가 그녀에게 도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 5가지를 적고 그것을 소리내어 말해보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단어들을 스스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침은 거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재설정되기 시작했고 기쁨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그 단순한 감사의 행위가 그녀를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한 길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완벽한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노트나 조용한 산속 수련원, 방해받지 않는 30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잡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감사한 것 5가지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살아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가족, 하나님이 주신 공급, 그리고 평안.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풀어놓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하루는 당신의 찬양이 향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마음이 무겁다면 찬양이 그것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하다면 감사가 그것을 붙들어 맬 것입니다. 영혼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예배가 그것을 다시 불태울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통제불능처럼 느껴진다면 감사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내일 아침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당신의 첫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걱정이 시작되기 전에 예배하십시오. 해야 할 일들이 당신을 점령하기 전에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것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활동이 아니라 영적인 재설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기분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는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한 번에 한 아침씩 변화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말들이 당신의 아침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깨닫든 못하든 매일 당신은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생각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들은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들은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결정을, 결국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동적이고 종종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로채서 하늘의 진리로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당신이 뱉는 모든 말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거나 굶주리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을 들어 올리거나 혹은 제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신성한 전략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권위를 활성화하고 목적과 능력으로 당신의 하루를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더욱이 당신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당신은 단순히 좋은 문구를 되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사고방식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약속과 정렬되며 당신의 영혼은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산만함 위로 솟아오릅니다. 과학은 이것을 신경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늘은 이것을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의 아침을 다음과 같은 선포로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처럼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혹은 이사야 14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을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신의 침대 옆에 목사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군중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 당신 자신의 믿음, 그리고 당신의 입술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수년간 극심한 두려움과 싸웠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공포 속에서 깨어났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마음은 쉴 새 없이 불안했습니다. 그는 상담도, 약물 치료도, 심지어 동기부여 명언도 시도해보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목사님이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진리를 크게 소리내어 말하게. 그래서 매일 아침 그는 거울 앞에 서서 3가지 성경 구절을 그의 삶에 선포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을 선포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17절로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몇 주 안에 그의 내면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황 발작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자라났습니다. 약물이 끝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도 아침의 선포를 통해 당신의 미래를 빚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말이 당신이 내일 살아갈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입에 담지 않고 집을 나서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두려움을 듣기 전에 하늘이 먼저 당신의 믿음을 듣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해봅시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저를 따라 이 3가지 선포를 반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에 예언하듯 진심을 담아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요 방패이기에 원수가 나를 향해 던지는 어떤 것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요 방패이기에 원수가 나를 향해 던지는 어떤 것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 더 권위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요 방패이기에 원수가 나를 향해 던지는 어떤 것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도 조절기입니다. 당신의 믿음, 집중력, 그리고 미래의 온도를 설정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당신의 의심이 말할 기회를 갖기 전에
당신의 믿음이 먼저 말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당신의 입을 하늘과 정렬시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당신의 고백의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제 방향과 정렬을 위해 기도할 시간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재앙 중 일부는 노력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잘못된 정렬에서 비롯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신중하게 계획하고 좋은 의도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당신은 결국 지치고 혼란스러우며 제자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이 단순히 기도할 기회가 아니라 재정렬할 새로운 기회인 이유입니다. 하루가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을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정렬은 야망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좌, 영향력, 그리고 한나라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나 권력, 군사력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바꾼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그리고 평화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계획 위에 축복을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영적인 정렬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결정한 것을 축복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미 설계하신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청사진 안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은혜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따라옵니다. 이제 제가 매일 아침 실천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그분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 마음을 겸손의 자리에 놓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지혜를 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나서 저는 순복합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복은 약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계획하십시오. 매일 아침 우리는 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닥쳐오는 소음과 방해에 반응하며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대신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당신의 하루를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다면 어떨까요? 그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계획가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제가 실천하는 3가지의 힘 원칙을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성취할 단 3가지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초점을 제한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집중되고 생산성은 급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요함 속에서 귀 기울이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삶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안팎의 소음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신성한 명령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 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는 모든 것을 바꾼 세미한 소리, 즉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종 시끄럽고 화려한 순간이 아닌 고요한 순간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매일 아침 3분간의 침묵을 약속하십시오. 말하기를 멈추고, 스크롤을 멈추고, 서두름을 멈추고, 그저 귀를 기울이는 3분입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명료함이 나타나며 당신의 영혼이 그분의 평화와 정렬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년간 불안과 무력감으로 고생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혼돈스러웠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감사, 말씀 선포, 의도적인 기도, 목적 있는 계획, 그리고 듣기 위한 고요함에 뿌리를 둔 새로운 아침 습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을 것이다. 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사고방식이 재구성되었고 초점이 날카로워졌으며 평화가 공황을 대체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으로 영감을 주며 그 모든 변화가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보낸 첫 15분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5가지 강력한 아침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셋째, 방향과 정렬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하루를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삶도 바뀔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매일 아침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어제의 실패가 아닌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첫 생각이 세상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지혜를 주시고 목적을 따라 하루를 살아갈 힘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